청소는 집이나 예배당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 복장을 규정한 본문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19장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28장 6절을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을 지었대요. 에봇이라는 옷은 에이프런, 앞치마 같은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화려한 성의를 입고 그 성의 위에 앞치마처럼 에이프런, 에봇을 두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화려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신령한 일 같지만은 실상은 뭐냐면 짐승을 잡고 피를 나르고 내장을 꺼내고 대소변을 받아서 저 갖다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불태워야 되는 굉장히 강도가 센 노동입니다. 왜 그 일 하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더럽히신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결교회 이름인 성결을 주제로 예배하는 날인데요. 제사장의 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에봇으로 마무리하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는데 이번에 다시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니까 모자라기보다는 그 중동 아랍 사람들이 쓰는 터번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 앞에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패를 만들어 달게 해라. 근데 그 패라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은 브로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번을 감고 그게 이제 풀어지지 않도록 아마 여기다가 브로치를 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쓰도록 했습니다. 모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에봇을 덧입음으로써 사람 앞에서의 성별, 구별을 표현하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밖에 나갈 땐 입으면 안 돼요.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만 입어요. 성막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예요. 거기서만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거기서만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거기서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재석해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는 확신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혼자 집에 앉아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만들어 가진 오염,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앞치마 입고 더러움을 감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다시 설명드리지만 우리의 이름으로 다시 각색해드리면 제사가 예배되었으니까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짐승을 잡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받아다 뿌리고 불로 태우는, 이즈막으로 말하면 3D 업종의 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잘 갖추어 입은 제사장의 성의 의복은 오염되지요.
그러니까 그 오염을 좀 방지하기 위하여서 주방장 앞치마 같은 에봇을 앞에 입어 가렸던 것입니다. 오염되게 마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처절하게 오염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닮아 살겠다는 성도는요, 남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남의 부당함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남의 불결이나 남의 오염이나 남의 기분 나쁜 점들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신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남 때문에 손해보자.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삶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당함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오염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성결한 삶이라고요. 오늘 본문 한번 읽을까요? 38절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에 써붙인 이 패 때문에 제사장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화려하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금 브로치를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패를 이마에 달고 대제사장이 그 죄책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드려진 제물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 그 제사의 자리가 다시 각색하면 예배의 자리라니까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호와 앞에 구별된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자리, 그분이 활동하시는 자리,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예배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오염이, 무질서가, 불결함이, 오염된 것들이 해결되는 자리, 구별된 자리, 거룩한 자리 옳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innocent 혹은 purify, 아주 깨끗한, 죄가 없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죄 중에 살면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생을 덜어 살면서도 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오르십니까? 좀 더 깨끗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요. 다만 우리의 오염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셔서 세상의 다른 강당과는 구별된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 성결의 자리, 거룩의 자리, 구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지금 성결되게 구별된 자리에 앉아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결은요, 신앙적이거나 신비한 것이거나 그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 영역을 포함하지만은 성결의 법전인 레위기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 성결이거든요. 성결,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결, 거룩을 명령하신 그 레위기 19장을 조목조목 읽어보시면은요, 신령한 영역만의 산물이 아니라고요. 일상생활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 뭘까요? 성결한 생활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하고 신비하고 죄 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일까요? 거룩을 명령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거룩의 삶이 뭐냐면 우선 네 부모님을 경외해라.
너 가까운 사람을 존중해라. 사람한테 잘하는 거, 효도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 명령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9절과 10절을 또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인류 어떤 사회에도 늘 있거든요. 거룩한 삶이 뭐냐, 구별된 삶이 뭐냐, 나만 깨끗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염이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네 것이라고 다 가져가면 나그네들이, 논밭 한떼기 없는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 그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다가 먹도록 좀 남겨놔라. 가난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살아라.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실천의 삶이에요. 성결이 활용도 있는, 성결이 실용적으로 쓰임받는 용도가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 돌봐주는 것이군요. 세 번째 뭘까요? 13절과 14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약자를 억압하지 말고요. 요즘 대통령 나온 분들이 다 이런 좋은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장애인들을 잘 살피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성결의 삶이랍니다. 성결의 삶을 다시 강조해 드리면은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성결을 이루어 가세요. 사람 앞에는 뭘까요? 부모님께 잘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 것을 남과 나누고 생활 속에서 병약자, 노약자,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는 것, 변함없이 정성을 쏟는 것, 이것을 성결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18절로 가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갚아주지는 마세요. 아멘 합시다. 너는 그가 내가 어찌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네 죄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게 제사장이고 예수님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네가 나한테 손해줬다고 아득바득 갚아주는 거는 그건 성도 아니 되는 거죠. 상대방의 죄나 약점이나 기분 나쁜 것들 대신 감당하라고 원수를 갚지 말래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사람 살다가 원망할 게 왜 없겠어요? 성도들은 원망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전부 목사 원망해요. 원망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따위에 오셔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절정,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그게 성결이래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원수를 내 몸같이. 이것이 여러분 성결의 삶이에요. 성결은 종교 용어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일상생활 용어거든요. 그들의 죄, 그들의 부당함, 불의함, 그들의 약점을 대신 감당하느라고 앞치마 두르고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 진짜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그 점에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성전 휘장을 찢고 세상으로 달려나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더 이상 성전에서 무슨 에봇을 입고 제사장 복장을 입고 제사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시중으로 뛰어나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달려 나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옷은 대제사장의 성의 에봇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 위에서 입으셨던 옷을 설명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여기 말씀드리는 수건이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된 말로 파고 들어가니까 앞치마예요. 허리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사장이 에봇을 두른 데가 허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전의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그거 성전에다가 벗어놓고 시중 저작거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앞치마 입고 찾아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그 앞치마 입고 예수님 뭐 하셨는 줄 아시죠? 제자들 식탁 차려주시고요, 제자들 김치 덜어주시고요, 우리말로 하면 식사 수발 들어주셨어요. 앞치마 입고. 그리고 마침내 그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의 오염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들어온 앞치마 어떻게 됐을까요? 더럽혀졌죠. 그 고된 작업으로 주님은 스스로를 더럽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셔서 예수님 제자들더러 그 자리에 함께 식탁에 앉은 성찬에 앉은 제자들더러 오늘 이 시대의 그 전통을 이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나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다음 구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도 서로의 더러움을 씻는 대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죠. 남의 더러움, 남의 죄 때문에 내 앞치마, 나의 에이프론, 나의 에봇을 더럽혀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옳습니다. 뻗정대는 게 신자가 아니라고요. 앞치마 입고 자세를 낮추는 게 신자라고요. 그렇기 위해서 부모님을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소외된 사람, 성격 나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염된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가슴 아픈 사람, 입맛 없는 사람, 밥맛 없는 사람 손해봐 가면서 섬겨주고 그러느라고 내 앞치마를 더럽히고 사는 것이, 그게 성결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바르기 바라지 마세요. 정당하기 바라지 마세요. 부당하고 그릇되고 오염된 것을 내가 받아 안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성결이나 거룩은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면은 청결, 마음의 청결이라고 예수님이 번역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것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오염이 없는 사람, 빈 항아리처럼 맑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립니다. 몇 주간째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최상의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도 아니고 품질 좋은 그릇도 아니고 빈 그릇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릇 속에 내 가치관, 내 주장, 내 판단, 내 근거, 내 기준이 들어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당신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그릇은요, 빈 그릇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제가 예로 들은 적이 있어요. 모세는요, 백성들을 꿈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끌어왔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래밭만 보고 오다가 그 마지막 정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초입 여리고를 바라보니까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퍼랗게 자라요. 요단강에는 포렇게 물이 흘러요. 40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왔어요. 목적지 삼아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저기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들어가서 뭘 하겠다, 내 생각으로 어떤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건너다만 보는 땅이에요. 내 욕심으로 품을 수 없는 땅이에요. 바라만 보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람이 욕심이 없으니까 빈 항아리 공명의 소리가 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평생 백성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걸머지고 나를 오염시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 죄악 중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스스로 영적으로 자신들을 오염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오염을 더 바라볼 수 없어서 도말하려고 그러셨어요. 불사질러 버리려고 그러셨어요. 팔을 엎어버리려고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의 불결을 평생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면서 자신을 더럽힌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에봇, 그의 앞치마는 더럽혀졌지만은 그의 청결한 마음의 눈은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여리고의 풍요를 요단강 너머로 바라볼 때에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흐리지 않고 청결했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갈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바라다만 보는 사람이에요. 성결의 사람이 보여주는 맑은 공명의 소리가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놓고 하면은 빈 항아리처럼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그 사람의 눈망울을 바라다 보면 수정같이 맑은 눈망울을 건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거든요. 이 성결은 신앙의 용어가 아니고 실용적인 용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써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나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셨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서서 앞치마 입고 우리 더러운 오염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셨잖아요. 오늘날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은 거룩의 옷, 대제사장의 화려한 목장, 신령하고 신비한 목장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갖추어 입으신 허리를 졸라매신 앞치마여야 돼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죄에서 비롯되는 오염에 내 자신을 내놔야 돼요. 그걸 감당하려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네? 뭔 말이요? 목사님 저러고 이러고 했어요. 저러고 이러고 뭐요? 글쎄 나는 그 일이 뭔지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렇구나. 아이고, 그 내가 앞치마 입고 사는 사람이니까 오염이 되는 것도 있지 뭐. 누명도 뒤집어 쓰고 오해도 뒤집어 쓰고. 사람 섬기는 일에는요,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에서 파송되는 짐승의 목숨을 끊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죄를 소멸하는 일에는 얼마나 오염이 많이 따릅니까? 불 다루는 사람들 얼마나 불 옆에는 오염이 있습니까? 그름, 재, 얼마나 오염이 많아요. 그걸 감당해내면서 겉을 다른 사람 위하여서 오염시키고 그 내면이 모세의 욕심 없는 눈처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아니라 건너다 보는 땅을 바라보는 120이 되어도 흐리지 않은 그 밝은 영적인 눈을 우리 복된 성결 가족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